때에도 계속 교만의 산 위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실패의 때에도 낙심과 두려움의 웅덩이 속에 계속해서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모든 그런 상황은 상황에 매이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 형통한 날이든지 공부한 날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형통한 날에, 성공한 날에 어떻습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한 날에는 또 공부한 대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시작이 있다면 성공한 한 해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2절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공포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루 종일 탄식한다는 겁니다. 뭐 아침엔 탄식했다가 오후에는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윗 자신이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 속에 있음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15절과 16절 사이에 17절과 15절과 1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접속사가 담겨 있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위에 있던 모든 상황들은 공고한 상황이었어요. 탄식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두려움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고 그러므로 나는 절망입니다. 라는 반응과, 지금 나의 상황은 근심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부르짖겠나이다. 라는 이 두 가지 그러므로의 반응이에요. 어떤 그러므로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의 몫입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낙심과 절망이 더 큰 절망과 두려움으로 더 확대돼 갈 수 있고, 또 두려움과 탄식이 평안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택, 그 누구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선택,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어떤 그러므로를 하면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도 남이 져주는 거 아닙니다. 선택한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근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므로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얼굴을 밝게 하지만 우리 마음 근심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환하게 밝고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품고 살아가면 우리 육체는 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상하고 우리의 심령도 메말라지고 강박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36장 26절에 내 새 영을 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여러분 근심과 탄심과 절망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직되게 되어 있어요.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집니다. 남을 사랑할 여유도 없고요. 베풀 여유도 없고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여유가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내가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근심인데 또 남의 근심을 돌아볼 이유가 여지가 어딨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주고 제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멘. 시편 110편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러 오는 자는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주위에 이웃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교인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위로를 보내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으로 보내주시는데 왜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절망하십니까? 본인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의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중에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오늘도 오늘의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힘을 얻고 싶습니까? 회복되고 싶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세요.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와 회복의 능력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그리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힘들고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의 고난이 얼마만큼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위험과 고난보다는 더 크고 깊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는 뭘 얻었어요? 결과 나를 구원해서 내가 평안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많은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탄식 많이 나오시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은 구원의 확신과 평안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노리는 대적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대적들은 그대로 펄펄 살아있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무엇이 변했어요? 그들이 대적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변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근심과 탄식이 소망과 감사로 변했어요. 눈물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했어요. 패배의식이, 절망의식이 승리의식으로 변화됐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결단과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을 평안하게 하셨다는 응답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미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역사하셨어요. 평안으로 변했어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탄식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던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날은 천국 가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러므로의 선택을 하시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근심과 탄식과 염려의 선택을 하셨고 오늘도 그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니면 또 새해에도 나는 여전히 그런 선택을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절망과 패배를 향한 선택을 하시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 귀한 인생을 이 귀한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정말 너무나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까지 어느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새롭게 그 결단한 대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내가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므로의 선택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 내 마음이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심령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근심과 탄식과 절망의 그런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가운데 빠뜨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알고 경계하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적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면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적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떤 모습인가 우리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죠?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21절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다.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 대적들이. 19절 20절의 모습을 강팍하고 포악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22절의 모습은 뭐예요? 거짓되고 아주 교묘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1순위고 기초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이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입니다.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진실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아첨의 말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거짓과 미혹으로 영혼을 죽이고 상하게 하려고 칼을 뽑고 있는 자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뽑고 있는 자입니다. 왜 뽑고 있을까요? 도끼째 칼이야 자랑하려고 뽑고 있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틈이 나면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하게 하려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 이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분냉과 미움과 낙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틈이요 기회라 이 말씀이에요.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만이 아니라 핍박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있는 그러한 근심, 절망, 두려움, 그리고 분냄, 미움,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틈을 보이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적들이 얼만큼 있다고요? 18절에 나를 대적한 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많은 외부적인 공격과 대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틈들, 이런 대적들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겁니다. 아멘. 맡기라는 겁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기라 할 때 하신 레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뭐 맡길까 말까 하고 아까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짐보따리로 던져버리듯이 완전하게 그분을 신뢰하면서 완전하게 맡겨버리는 상태가 이 맡기랍니다. 아멘. 맡겼다가 우리가 은행에 돈 맡겼다가 나중에 찾을게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를 와서 단지 맡겼다가 세상에 나가면 다시 돌려받고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맡겼습니다 하면 하는데 나가서는 또 하나 다시 끌고 가. 내 짐이었지. 그 상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너의 짐을 다 주님께 다 맡기라. 왜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까? 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왜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를 돌보시고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완전하게 맡겨버리는 데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믿음이 전제돼요. 믿음이. 아멘.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두려움. 그렇죠. 예. 자, 보세요. 투자하면 이게 수익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어느 투자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방문했어요. 근데 사장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 근데 그 얼굴이 옛날에
자기한테 와서 우리 형이 큰 회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형 회사에 투자하면 한 달에 이만큼씩 번다 해가지고 재산을 다 거기다 투자했다가 절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에게 말했던 그 사람 얼굴은 비슷해. 이게 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놈의 형 아닐까? 뭐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힘들고 정말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놈의 형 같아요. 얼굴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엄습합니까? 불안해지죠. 염려.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당한 끔찍한 일이 다시 생각이 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든 적든 은행에 맡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행을 갔는데 은행장 얼굴을 보니까 그 은행장 얼굴, 이건 은행장 얼굴이 아니라 이 은행을 털 것 같아. 은행장의 얼굴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은행 강도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돈을 예금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은행을 믿고 은행과 고객들의 자산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은행장은 내가 다시 보기 싫은 얼굴이다 할지라도 그 은행에 다시 가는 거는 은행을 다 보호해주고 은행이라는 그리고 은행을 보호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그 은행들도 보험을 들거든요. 정부에서도 커버해주는 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 두 분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죄를 짓잖아요. 먼저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밖에 나갔다 오니까 자기도 한 입 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와가 사랑의 하와 그러면서 덥석 먹어버렸어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좀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하고 찜찜해 했을지라도 사랑하는 하와가 먹고 한 입을 주니까 또 사랑의 눈을 멀어서 그냥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동산에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한 열매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 뭐 여기에 있는 뭐 열매들하고 무슨 뭐 부사사과 뭐 어디산 이런 거 어디 열매 대신고배 이게 되겠습니까? 무공해에다가 아주 하나님이 정말 맛있게 만든 그 완전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여러분 그 달고 오묘한 맛이 입안에 확 퍼지면서 딱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요게 뱃속으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기쁨과 평안도 함께 딱 떨어져 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그들의 고백대로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죄가 가져다준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할 때 이 마음은 푸뉴마라는 것은 영이 아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단순히 상황이 주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실을 주님은 복음서에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빠져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의 무슨 감정을 책망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넘어졌을까요? 바람과 파도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주시는 결론이에요. 파도가 심하잖아요. 이 정도면 다 빠지잖아요. 이 정도면 절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상황에 맞고 우리끼리 이해될 수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세요. 오라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담은 기뻤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시경 아주 가장 어둠에 짙을 때 거울 때 물을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냥 가는 것도 무서운데 갑자기 또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은 거 느낌도 들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내 자신이 증명을 할 수가 없다면,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곤고함이 있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 55편의 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란 칭호가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계속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22절에 와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 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다윗은 내 짐을 맡기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과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그 무겁고 공고한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데 무슨 염려와 탄식과 근심이 있었겠냐 이 말씀이에요. 16절에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치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이것이 다윗 자신이 지고 있는 무겁고 두려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맡겼을 때의 결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미 이 지금 공부한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세상이 보기에 정말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여러분 보세요. 한때 왕이던 사람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굴속으로 다니고, 왕 그런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핫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호화 진미를 드시던 분이 여러분 다니면서 풀 캐서 먹고 드시고 이러고 만약에 전전하고 다녀봐요. 식탄 인생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황폐하게 됐을까? 실패한 인생이. 그럴지라도 다윗은 이미 어떤 결론이 난 것을 이미 기도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그는 결단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23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십니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나는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에요. 완전한 승리의 결과를 보면서 끝까지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나는 결단을 새롭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증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다면, 그 사랑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었다면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확증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느 정도의 농도의 사랑이에요?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은 당시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 내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고 죽이려고 했고, 또 그 대적 악한 세력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그 당시에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대적들은 오늘도 십자가대 속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대적과의 싸움을 18절에 뭐라고 해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라고. 말씀하죠? 전쟁. 나를 대적한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이었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치른 영적인 전쟁,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23절에 이미 결론난 전쟁, 승리한 전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신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21장에 사탄과 그에 따르는 대적들이 영원토록 타는 불과 유황목 그 웅덩이에 빠질 것을 성경은 또다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 이 웅덩이는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날 치욕의 심판대 불과 유황못이 타는 그 웅덩이에 영원토록 사단과 그의 세력들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 왜 또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승리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끝까지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의 영광, 그리고 승리를 주신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아직도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모르는 눈멀고 기먹은 자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해서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대적은 바로 다윗의 계통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었고, 오늘도 악한 대적과의 싸움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우리들 대적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승리의 길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갑주를 입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 짐을 맡기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경험들 다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사명의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2019년 새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 사망의 짐을, 가장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안 맡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짐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맡기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기쁜 일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